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 7절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1974년도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걸 이제 다시 세우려고 그 경매에 붙였어요. 그 폐기된 자유의 여신상을 누가 사가라.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을 사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려 10달이나 응모자가 없어요. 근데 한 유대인이 오더니 내가 조건 없이 계약하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뉴욕의 운송회사들이 그 유대인을 참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뉴욕주의 쓰레기 처리가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잘못하면 환경단체에 고발을 통해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라고 전부 욕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욕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분리했습니다. 세 조각은요 다 녹여서 작은 자유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석회와 목재는 그것을 잘 가공해서 여신상의 달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연과 철로는 그걸 녹여서 그 뉴욕 광장의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여신상에 둘러싸고 있던 회색천은 그걸 잘 잘라서 꽃집으로 포장지로 팔아 넘겼어요.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그 고철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그 폐기물이 350만 달러로 돈을 벌게 됐던 거예요. 자본금을 얼마 투자 안 했지만 수천 배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자 그걸 비난하던 사람들이 전부 입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엄청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참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18절에 지혜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것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랬고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윗이 지혜로 싸웠구나.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 지혜로 싸운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 골리앗이 엄청나잖아요. 거인이고 힘이 얼마나 세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적군전을 안 한 거예요. 그 멀리서 물맷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전에 하면 그냥 잡혀서 그냥 죽으니까 그냥 멀리서 그냥 돌멩이 던진 거예요. 근데 돌멩이 던진 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가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그냥 맞추기 쉽거든. 그냥 돌멩이 던지면 그냥 맞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적군전하지 말고 돌멩이를 그냥 던져서 쓰러뜨려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생명도 지키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돼가지고 막 백성들이 전부 다윗은 만만이요 뭐 사울은 천천히라 막 이렇게 막 환송을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차기왕으로서 이름을 단단히 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고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미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교, 또 독일의 할델베르크 대학교 같은 유럽의 최고 인류의 대학교들은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수도원서부터 시작된 대학들이에요. 그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학교가 된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교, 프리스턴 대학교는 신학교예요, 원래가. 거기서 이게 시작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세대나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같은 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인데요. 이 대학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교만하게 막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막 목사를 죽이고 성도들 막 고개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면 다 망했어요. 아주 폭삭망해요. 저주받고 다 거지가 됐잖아요. 공산주의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번에 가을 여름에, 지난 여름에 보세요. 중국 그 시진핑이가 막 십자가 막 부러뜨리고 막 그냥 핍박하고 막 학생들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비가 내리는 때가 2달간은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그냥 별의별 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다 그거 신한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그냥 십자가를 가끔마다 세우고 북한에 넘어온 목사님 다 환영해서 막 다 목회하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전쟁 폐허 속에서 완전히 확파되고 파괴된 나라에서, 세계 최하의 나라에서 50년도 안 돼서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 막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서부터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유행가 안 나고 그랬네. 있을 때 잘해. 그 오승훈인가? 그분이 노래 불렀죠. 아주 히트를 쳤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어느 권사님이 평생을 남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혼자 자식 셋을 혼자 그냥 싹바느질 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자식들은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해서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도 들어가고 집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젊었을 때 집을 떠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한갑 지난 나이에 중풍이 들어가지고 이걸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가정 다 내팽개치고 있다가 이제 늙고 병 들어가지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거의 같이 살던 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 없어서 돌아왔으니 그거 반겨 죽었어요? 안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럼 되냐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평생 동안 그 상처가 아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집에 두어놓은 아버지를 겉들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말년을 지낸 것은 그가 젊었을 때 기회 있을 때 제할 일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천년만년 젊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총알같이 세월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젊은 시절이 뭐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허랑도가 진행을 밀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서 2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귀한 기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팔팔할 때 주님을 섬기세요. 이거 지나가면 꾸부라 못 나와요. 다리 아파도 못 올라와요. 이렇게 3층 올라올 때 건강할 때 오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할 때 잘 맺으시오.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배우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요. 여러분,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세요. 그러한 기회 놓치고 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늙기 전에 더 이제 떠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어느 시골 도시 근교 시골 목사님이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일반적인 지식은 좀 무식한 편인데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 목사 무식하다고 그래서 깔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목사님 공경에 빠뜨리라고 어려운 말을 물어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모르는 중국 어려운 고사를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나를 찾기 전에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할 텐데 왜 나부터 찾아왔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목회자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학교 다니는 그 대학 강사가 성경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아주 어려운 난해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아, 그런 거 다 알면 내가 왜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겠나? 대도시로 가서 활개치며 목회하지. 그래서 그부터는 목사님들에게 아무 질문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꿈을 해몽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꿈을 해몽해가지고 7년 충년을 데뷔하잖아요. 그게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성령을 보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미국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자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2절에 겸손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에서 레이더가 발명됐어요. 단풍나무 씨앗에서 헬리콥터 날개가 발명되고요. 민들레 꽃씨에서 낙하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걸 발명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링컨은 겸손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기 때문에 회망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옛날에요, 그 서울 한양에 아주 장기를 잘 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대감이 살았어요. 장기의 명수. 그 사람의 적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기장기를 하면 다 잃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기장기 하면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져와도 그 물건 다 뺏기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또 자기가 야 나는 당대 1인자인데 이제 나한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막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했죠.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우리 내기장기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를 나한테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하자고. 당연히 선비가 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뺏겼죠. 그래서 선비는 그냥 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선비가 또 나타났어요. 또 합시다. 내가 지면 우리 집 집 문서 주겠어요. 만약 내가 이기면 그 소를 다시 주세요. 그러자. 또 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서 그 잃었던 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 소를 끌고 가는 그 선비에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당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늘었어?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 한양에 들렸을 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맡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일부러 장기를 두고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내가 실력대로 이겼습니다. 저 김대감님이 내 소를 공짜로 맡아주셔서 먹이도 주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유이 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한양 김대감은 얼굴이 뻘겋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죠. 자만과 교만은 패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것이 제일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집사람은 별다른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뭐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도 뭐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양계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격을 한번 한 거예요. 그 양격은 2달만 승부가 나는 거예요. 2달만. 2달 만에 닭을 팔고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잘 자라면 돈을 벌고 만약에 2달 안에 병아리가 병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3만 수의 양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병아리들이 잘못돼서 망한 거예요. 1억 5천만 빚을 진 거예요.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아이고 막 실망 얼마 되는지 또 아내는 아내대로 시름시름 앓더니 막 과로한 탓인지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막 죽고 싶은 정도요. 근데 마침 이웃에라는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냥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벼가 온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라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주일날, 금요일 빠지지 않고 다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에는 근심, 걱정, 절망이 있었지만
자꾸 기도할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꼭 갚아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다시 병아리를 다시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병아리를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병아리를 한 마리를 붙들어 기도를 하면서 모이를 줄 때도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렇게 정성에 다하니까 이번에는 크게 성공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서 재물도 축복하셔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영국의 한 청년이 일본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에 들어가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님한테 뭐 드릴 것도 없고 결국 이 청년이 내가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고 싶다 하고 바닷가로 가서 빠져 죽으러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평소에 야 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막 기도를 하고서 눈을 떠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는데 바닷가에 조개를 캐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조개 껍질이 햇빛에 이렇게 반짝 빛나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 저 조개 껍질로 단추를 만들고 팔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조개 껍질을 사다가 그걸 가공해서 단추를 만들어서 유럽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서 이 단추가 밍크코트의 최고급 단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조개 껍질에 그 바짝바짝하고 그냥 옷에 찰랑한 그것이 밍크코트에 탁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되고 그냥 순식간에 재산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보이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축복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조개 줍는 여인들 그 조개가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걸 보게 한 거죠. 그거 사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 꼭 믿으시 바래요. 마지막 6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내신 성적이 반에서 꼴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한의원을 가겠다. 한의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도전을 했는데 7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무려 7번을 떨어졌어요. 8번째 드디어 한의대생이 된 거예요. 그가 한의대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울 강남에 평강 한의원을 개업한 거예요. 그게 틈만 하면 성경을 읽고 환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환자들마다 모두 온 사람마다 다 병이 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아서. 그런데 어느 날 참 누룩나무 뿌리를 연구하는데 청비환이라는 비염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 청비환을 개발을 하니까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밤 10시까지 그냥 퇴근도 못하게 그냥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7년이나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 방송, TV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또 케이블 TV에서 거기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번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서 국세청장에게 세금 납세, 성실 납세 자산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포천에다가 15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약재를 심어서 그 약재를 가지고 약을 제조해서 팔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분이 꼴찌였던 저를 강남에서 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언젠가 첫째가 되게 하시고 우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아이 머리가 되게 하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지혜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게 지혜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가지면 그게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지혜 있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